로마서를 오늘 이제 10장인데 로마서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하는 내용이 그거죠.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여러 곳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더 확대하며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뭐 히브리서나 또는 다른 말씀은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뜻을 이제 정확하게 아는데 뭐 별 큰 문제가 없는데, 로마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게 교리적인 문제가 이제 우리 이제 기독교의 구원의 즉 교리적인 문제의 정확함이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초점이 분산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이제 무엇인지 잘 구별하지 못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좀 난해함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짧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길이 혼돈되지 아니하고 아주 명확하게 딱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제 구약의 또 신명기서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게 얼핏 봐서는 이게 뭔 뜻인지, 지금 이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냥 읽어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선은 이것을 드러내서 우리의 구원의 도가 이제 아주 교리적으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에 서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로마서를 하면서 좀 깨닫는 것이고, 이제 오늘 이제 10장인데, 그러니까 10장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상고했던 부분도 다 그런 부분에 이제 좀 치중을 해서 했던 것이고, 오늘 말씀도 또한 이제 또 그런 겁니다.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입니다. 그들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참 뜻은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러니 사도 바울로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유대인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선 것이 대단히 안타까운 것이고, 아주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노아의 때와 같다, 또는 초림의 때의 유대 사회와 같이 재림의 때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아니함을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은 깨닫지 못하고 멸망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사도 바울과 같은 시각으로 이제 그와 같은 멸망길로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좀 문제죠. 우리의 중심이 그러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멸망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정말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이고, 어찌하든지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살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이제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뜻과 이제 일치가 되어진 것이죠.
마치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러한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하지 못하면 그거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러한 믿음이 이제 온전히 자리하게 되어지면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닌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고, 율법으로는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망케 하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함에 이르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육체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외형적으로 쫓기에는 그들처럼 쫓을 수 있는 자들이 없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육에 속한 자들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육신에 속한 신앙으로 사는 자들이 도리어 더 열심인 겁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쫓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진 것이죠.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오늘날도 이처럼 진리의 말씀, 진리의 지식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진리를 쫓은 것이 아니고 이처럼 그냥 열심만 쫓다가는 또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또 서게 되어지는 일이 반복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죠.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4절을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세례 요한이 보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요거는 문자적인 의미인 것이고, 하나님의 참뜻은 뭐냐? 그것은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이죠.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가 이제는 보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다. 이 뜻은 모든 율법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겁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고 있죠. 그로부터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세례 요한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이 증거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이 증거하시는 분이고, 나사렛 예수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결과인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율법을 문자대로만 보면은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래서 율법을 쫓아 의에 이르려고 아주 열심으로 율법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열심히 행한다라는 것은 그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되는 것이죠. 자기가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처럼 자기로 신앙생활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라는 의미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존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예수와 함께 못 박혔음을 믿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음을 바르게 깨닫는 자는 그 각자의 믿음을 따라서, 그게 어린아이의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대로, 장성한 신앙은 장성한 신앙대로 각자의 신앙을 따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것은 그 신앙의 구원의 주체가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되는 것이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도 이처럼 행함의 도를 쫓고 있는 자들이 그러면은 이제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죠. 오늘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충성, 봉사, 헌신해서 복을 받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전부 다 자기의 행함을 내세우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도 니골라당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도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 지식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복음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고, 내가 신앙의 주체가 되어져 있으니까 육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고, 육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니 육신의 복이 더 큰 소망인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 위에 예비하신 영광보다 육신의 복이, 세상의 복이 훨씬 더 큰 소망이 되어져서 완전히 육으로 사는 자로 이제는 전락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으로 산다라는 것은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원죄라는 거역의 씨가 있어서 육으로는 절대 영생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지 못하게 거역의 씨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이 육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으면 본인은 말씀을 쫓아 행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귀의 종이요, 화인 맞은 자가 되어지고, 심지어는 주님이 독사의 새끼라고까지 책망하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겁니다.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다. 이 마침이라는 헬라어가 결론, 종결, 목적 이런 뜻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모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모든 게 다 결론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율법으로 하라 하지 마라의 법에 저촉이 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이제는 도리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오히려 이제는 육에 속한 자가 되어졌을 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영생의 열매 맺는 삶으로 옮겨가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믿는 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율법의 의의 옷을 다 입게 하시죠.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인을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율법을 다 온전케 하시고, 죄값으로 지옥의 형벌까지 대속하시며,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완전한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영원한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계명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영의 법으로 바뀐 겁니다.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행하는 사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지금 이제 5절부터 나머지 말씀은 뭘 말하는고 하니 3절에서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람의 의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이제 다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자세하게. 그러면서 5절에서 말씀하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사람의 의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하나님의 의인 겁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지금 두 가지 의를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이것이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뜻이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냥 문자대로 사람의 생각으로 율법을 해석을 해서 율법을 지켰다고 스스로는 의롭다라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안에서도 이처럼 다시 율법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있죠. 부분적으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치 초대교회 율법에 대한 논쟁이 벌어져서 목매어 죽은 것과 또 이제 피와 이와 같은 것을 이제 금하자. 우선은 이제 그런 것을 금하자라고 이제 초대교회 때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 안에서 부분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3절 4절을 보면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율법을 행하려 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다, 이렇게 아주 단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이겁니다. 아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죠. 이제 6절부터 말씀이 좀 이제 어려운 겁니다. 요거는 이제 좀 잘 들으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제 하나님의 의죠.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이게 무엇이냐?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죠.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인 겁니다. 이걸 한번 잠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신명기 30장이 되면은 모세가 이제 두 번째 설교도 다 끝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죠. 이제 11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왜 이제 신명기서에서 이렇게 하셨는고 하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으로 쫓는 자들에게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배도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징벌이 따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패역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뽑아내시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다가 던져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던져버렸다 할지라도 그때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을 회복시키시고 열방 중에서 뛰어난 자로 세우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그걸 다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하늘 위에 있어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누가 줄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 주셨다 이겁니다. 또 바다 밖에 멀리 있어가지고 누가 저 멀리 바다 밖으로 가서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올까? 이것이 아니다. 이미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주셨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법도와 회개하는 것과 뭐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와 절기 뭐 모든 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 그 모든 말씀이 하늘 위에 있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다 밖에 멀리 있는 저 하나님의 명령 가져올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주셨다. 너희들의 입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너희들에게 심히 가까이 네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율법을 주셨음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제 로마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또는 뭐 이사야서나 시편에서나 또 성경에서 수차례 말씀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그리고 지옥의 형벌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지금 앉아 계신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모든 율법의 마침을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그의 피로 다 대속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대형하시고 대신 형벌까지 다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 앉아 계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가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우리의 메시아가 누구신지 하늘에 올라가서 그 의에 이르는 길을 알고자 하늘에 올라가서 나사렛 예수 하늘에 올라가거나 또는 죄의 형벌을 위하여 음부에 내려갈 필요가 다 없어졌다 이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니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이제 만약에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살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율법을 행하며 의를 이루려 하는 자는 그렇게 스스로 의를 이루려는 자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왜? 자기가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또 7절 또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대신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그러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려 하는 자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이겁니다.
왜냐?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혹여라도 지키지 못하면 내가 내려가서 징벌을 받을 것이니 대신 형벌을 받으신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 올리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마치 신명기서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모든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시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복음과 진리로 우리에게 지금 계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은 그러면 구원이 된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굳이 율법을 행하려 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약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죠. 또 하박국서 2장 4절에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구약에서도 그렇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육으로 지켜 행하려 한 것이죠. 로마서 9장 32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와 같은 행함을 쫓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에도 니골라를 통해서 그것을 계시하셨고, 말세에도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니골라당을 쫓는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금초대 교회라 할지라도 그처럼 행함의 도를 쫓고 있는 이와 같은 신앙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행함과 믿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행함으로 치우니 치는 자가 되어지면은 우리의 구원은 요원한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하고, 그리고 내가 과연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온전히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나의 이성이나 또는 어떤 의지 또는 세상의 이치,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면 절대 되질 아니하는 겁니다. 그거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전도할 때들 많이 사용을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인 것을 믿음으로 이제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지옥에서 천당 가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창세 전부터 택하심을 입은 자인 것이죠. 산자요 아들의 영으로 이 땅에 육체를 입혀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원이라는 의미는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그와 같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영광에 합당한 자가 되는가? 그건 아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요즘 히브리서를 상고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한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은 11장을 보시면은 13절 14절을 보십시다. 13절 14절.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나는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증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내 삶이 완전히 나그네로서 그냥 하시라도 빌립보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시라도 이 땅의 육체를 떠나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소망이다라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하시라도 보따리를 싸고 떠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증거하는 자, 그렇게 말하는 자는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낸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말로 그냥 하면은 그것이 말하는 자요, 그들은 본향을 찾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은 합당한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뜻인 겁니다. 그렇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말씀이 그저 전도할 때 쓰는 말처럼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구원이 된다는 뜻이냐? 아니란 말씀이 이 구원이라는 의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에 온전히 이르게 되어주는 구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으니 의에 이른 거예요. 그리고서는 야고보서 2장 21절,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딱 바쳤을 때 그때를 의가 응하였다 이겁니다. 의롭다 하신 말씀이 저에게 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 것이고 그 의가 온전함에 이른 것은 창세기 22장 사건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하실 때가 그 의가 온전함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말로 시인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했다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에도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것이 단순히 입술로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기시고 그 의롭다함이 온전함에 이르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영생의 열매 맺는 삶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뜻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할 때 구원에 이르느니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아주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것을 말씀을 드렸고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오늘날도 하나님의 의를 사람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멸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계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을 갖다가 지금 비교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지면은
그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자로 설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는 지식의 동행, 말씀과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은 영생의 열매가 맺혀질 때 그것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6절부터 8절까지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고 주어진 것이고 이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지식을 쫓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 온전함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 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지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길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나 우리가 아직도 하라 또는 하지 말라라는 율법의 계명에 저촉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살펴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이르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